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 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고 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보잘것없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단 한마디의 기도이지만 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2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인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인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라냐면 예루살렘의 기회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은 대표성이 뭐냐면 유대를 대부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꼭 예루살렘의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의 제사장, 율법, 그 다음에 관리, 지도자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할 때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가 성정도 있고 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외치다라 말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진 점입니까? 안 들으니까. 조용조용히 말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써서 말을 한다고 듣습니까? 원래 들을 사람은 조용조용히 해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을 써도 이야기를 해도 소리를 질러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서 어디를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여보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 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땅에 나온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 부어준 그 축복의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그 기름진 땅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이것이 땅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자, 8절에 또 그들의 죄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찾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예배하지 아니하였다, 제사하지 않았다. 누가? 가장 먼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찾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미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딱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근원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생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신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누군가를 또 잡아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을 가둬야만이 그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물을 먹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됐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의지한 게 나와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여기서는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됨이 이리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어디를 가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벨론이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 막 변론이 많았어요. 왜 변론이 많았냐면은 애굽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한쪽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한쪽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놔두고 아주 나라가 만장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에게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에 질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인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있을 때를 무슨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가 신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때는 행복한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지만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양식이 내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말을 하냐면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고 날마다 이 만나가 내리지 않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은 행복이었고 신혼의 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면서 변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는 신혼의 때인데 이 광야에서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맨날 만나가 내려서 하루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쌓아둘 것이 없어, 쌓아둘 것이. 여유가 없어, 여유가.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요, 창고를.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농사를. 그러면 농사를 지은 거 그날 다 먹습니까? 반드시 그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쌓아놓고 딱 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하늘 안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식이 중요한 거예요. 곡식이. 이거를 많이 쌓아두게 되면 이게 이제 힘이 생기게 되고 자기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 곡식에 대한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풍요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인 거예요. 바알신. 그러니까 이제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그 눈이 바알을 쳐다보게 되니까 등이 누구를 쳐다보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더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없어서 하늘에다 쌓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없어서 하늘에다 쌓으라 하겠어요? 그 이유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려고 해도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내 눈과 마음은 항상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눈이 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 공통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예언자들의 공통된 예언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멍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왜 네 시간을, 왜 네 물질을 다 갖다 바치냐?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건 다 죄악의 종노릇 하고 있고 어둠의 종노릇 하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왜? 주님께 안 돌아온 그 삶은 어둠에 눌려있고 죄악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이 예배는 짐이 아닌 쉼이고 안식이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멍에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서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마귀에 속아서 어둠에 묻혀서 무거운 짐과 제약 속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참된 체험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얻고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 열방을 섬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의 사명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